저는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마른 뼈 같은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한 과정을 경험하셨겠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완벽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상상하면서 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면요, 생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전혀 다른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죄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 배우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나도 죄인이고 나의 배우자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부족한 죄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하루하루 오랜 시간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각자의 죄성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결혼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일부러 무언가 나쁘게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결혼이란 삶 자체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 완고함, 두려움 같은 이 나의 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 초반에 이런저런 실패들을 경험하는데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지치고 때로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식어지고 희망이 사라진 그런 가정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정이라는 틀은 남아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과 관심은 점점 식어져 가고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의 희망, 사랑,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냐면 가정 바깥에서 기쁨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쁨을 찾고 교회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교회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위로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대신 찾으려 하는 삶은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분들은 가정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람들은 그걸 외도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정말 마른 뼈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 한가운데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뼈들이 달그락 움직이면서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지만 아직 뭐가 없냐면 숨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바람에게 대언해서 숨을 불어 넣어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숨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과 같은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공기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데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완전히 말라버렸던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발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그냥 성경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힘 있는 군대로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군대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건강한 사람으로만 세우시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악함, 미움, 불의로부터의 구원이죠. 여러분, 승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요? 죄와 악함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함으로부터 승리하는, 죄와 미움과 불의와 증오를 이기는 군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했던 미움과 분노, 상처와 증오 같은 죄의 힘을 끊어내고 그 죄와 악함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퍼져 있는 어둠과 악함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밀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님의 숨결 바람이 들어간 마른 뼈들은요, 그냥 살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죄와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죄와 악함까지도 몰아낼 수 있는 힘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악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죄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그 죄와 악함과 버티고 싸워 이겨내는 그런 강한 용사로, 군사로 마른 뼈들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바싹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필요한 대화들만 서로 주고받지 서로를 향한 마음과 관심이 없습니다.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용서도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라가는 가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죄와 악함을 물러가게 하고 미움과 분노의 상처를 이겨내는 강력한 군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른 뼈 같은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가정, 말씀이 사라진 나의 가정,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나의 가정,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나의 가정이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먼저 솔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에게 병이 있는 줄, 그러니까 스스로 병든 줄 아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의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나의 가정이 병들어 있음을, 나의 가정이 말라 죽어가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속이 텅 비어 있는 내 가정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해요. 주님, 지금 우리 가정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불어야 우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제가 먼저 죄와 악함을 몰아내고 죄와 악함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가셔야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을 죄와 악함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회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가정들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삭의 가족도, 룻이 속했던 그 복잡한 가족도 모두가 사람의 죄와 악함으로 완전히 깨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그 가족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깨어진, 무너진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가정에도 어떤 동일한 소망이 있는지 말씀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족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 아시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가요?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질서 아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연합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한 결혼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했던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조급함,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부부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너의 몸 안에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사라가 마음에 근심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사라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때 사라는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혹시 나를 통해서는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정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젊은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내어주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요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일이 큰 죄가 아니고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라도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질서도 다 거스르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제안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에서 나온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이 가정에 정말 큰 갈등을, 문제를 불러오죠.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을 높이면서 임신한 자녀를 가진 자기를 높이면서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하냐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하갈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미움과 증오, 분노, 그리고 그 괴롭힘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괜찮은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향한 가인의 미움이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라의 괴롭힘 때문에 하갈이 임신한 채로 혼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혼자 도망친다는 건 이게 뭐와 다르지 않냐면, 뭐와 다르지 않을까요? 죽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괴롭힘은요, 하갈이 죽고 싶어 할 만큼 그녀를 괴롭힌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가정 역시 죄와 악함의 끔찍한 상처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괴롭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기 한강 대교 위에 올라서서 죽기를 바란다면 그게 여러분 가벼운 일입니까? 작은 문제인가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안에서 일어났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 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의심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나의 가정에 깊은 상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누가 그 가정을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광야에서 외롭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사라가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누가 회복시키시나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완벽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들이 다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와 악함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상처, 오해,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해도 그런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도 죄와 상처를 이겨내는, 죄와 악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족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 이름 아시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도 처음부터 정말 깊은 갈등의 그림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과 문제는 부모의 편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생긴 형제 간의 갈등과 미움이 여기도 어디로까지 커지게 되냐면 내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 좋아하고 말이 잘 통했던 동생 둘째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이런 편애가 자녀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만들고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갈등이 부모가 주도했던 속임수와 거짓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누가 주도했다고요? 부모가 주도했던.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야곱한테 형을 흉내내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엄마죠.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의 가족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고요, 친동생을 뭐 하겠다는,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된 정말 비극적인 가족사,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비극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 악함이 가장 강력하게 전염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잖아요. 죄와 악함은 그 어느 곳보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염되는데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훗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합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이 누구의 미움을 받게 되나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 결과 요셉의 형들도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동생을 죽이려 해요.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삭의 가정에서 시작된 편애와 미움, 속임과 갈등이 그 아들 야곱의 가정으로도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나요?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그 끔찍한 비극이 자기 자녀들 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요, 진짜 아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 이야기와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일 있으셨나요? 없으셨잖아요. 뭐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한, 진짜로 죽이려 한, 없으셨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죠. 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콩가루 집안도 회복돼요.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열쇠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사람, 바로 야곱과 요셉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속인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사기꾼 야곱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까지, 세상 다른 뭐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뭐 돈이 아니라, 뭐 인기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타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마른 뼈가 뭐가 된 건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사기꾼이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후손 전체의 이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만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죄와 악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 모든 후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정 회복의 역사는 요셉의 삶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잘 아시죠? 요셉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었던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자리로 세우시나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렇게 요셉을 세우셔서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야 할 때 그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근으로 죽어가야 할 때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나요? 요셉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시냐면 요셉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줍니다. 저희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난 요셉의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마른 뼈와 같은 한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편애, 미움,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의 숨결로 그 죄와 악함을 이기는 정말 놀라운 승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미움, 다툼, 분노, 복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향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와 악함, 미움과 분노 때문에 아무리 심각하게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더라도 그 가정의 누군가가, 그 가정에 속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붙여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가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가족 이야기는 여기도 심각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족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가족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이유가 기근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기근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고, 때문에 이 기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 기근 속에서도 유대 땅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유대 땅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때 나오미 가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보다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 안에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비극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연이어서 누구도 있습니까? 두 아들까지 다 잃게 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연이어 두 자녀까지 다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일까요? 이게 나아질 수 있는 상처겠습니까? 뭐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고 뭘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 너어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룻기 1장 20절 말씀 괄호 안에 부분 빼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적는 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뜻은 뭐죠? 기쁨인데 마라의 뜻은 슬픔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라고 합니까? 마라, 슬픔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선택했던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나오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냐면요, 고향 땅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 고향 땅에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인분들이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돈 벌기가 진짜 어려웠거든.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평생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고향으로 돌아간들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어미는 그때 어디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나요? 고향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이게 어떤 결정이냐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룻도 시어머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도 함께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권고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룻의 이 말은 시어머님에 대한 충성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배해 주셨죠.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아시죠?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단순히 착하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고 부유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게 하시고 결국 룻과 뭐까지 하게 하시죠? 결혼까지 하게 하시죠.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모든 과정에는 우선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죠. 그런데 무엇도 있었냐면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고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요. 이새의 아들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이 되죠. 그리고 그 계보가 결국 누구에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보내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그 룻의 이름을 축복의 계보에까지 올리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하냐면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깊은 가족사 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그 문제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얼마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정도요, 죄와 악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 가족 보셨죠? 조금 무너졌나요?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세 가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과 야곱의 가족,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들 다 처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가족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무너졌고요. 편애랑 거짓말 때문에 이 가족이 다 깨어졌고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는 끔찍한 상실도 경험한 가족이었습니다. 다 무너진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가정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가셔서 그 도망자의 밤에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룻과 나오미를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다면 서로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다 식어지고 있고 상처 오해가 쌓여가고 있고 진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소망조차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가정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말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지를 진지하게 질문해 주세요. 내 옆 사람이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지 묻지 마시고요. 내 옆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마시고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 마시고요. 내 주변 상황이 다 변하지 않아도, 내 옆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옆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옆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지,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은 회개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보내시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 내 가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나는 짜증날 때 화내야겠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용서해야 되겠고, 나는 나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오시나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당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시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런 대로 괜찮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우리 가족 안에 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어. 이 정도는 참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겉으로 괜찮은 척 자기를 포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날까지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미루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마른 뼈처럼 보이시면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죄와 상처가 가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자라나고 미움과 분열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내 가족 붙들고 내 가정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이시죠?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